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민족이 복받는 길. 다시 한번 이 민족이 복받는 길. 지난주 수요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6.25가 금년 6.25가 몇 주년인가 아시죠? 몇 주년이에요? 75주년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앓고 간 흔적은요, 남는 건 딱 이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상처, 절망, 파괴, 남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고, 전쟁을 전혀 겪지 않은 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장마가, 폭풍이 한번 핥고 지나가면 그곳에는 모두가 다 파괴됩니다. 상처가 남고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에는 캄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전쟁이 핥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시의 상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강물이 됐을 것입니다. 저들의 절망은 캄캄하여 어떻게 이 절망으로부터 극복해야 될 용기조차도 안 생겼을 것입니다. 전 국토의 90%가 파괴됐으니 이 파괴된 이 국토는 남겨진 것은 절대 빈곤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빈곤하고 절대 빈곤은 다릅니다. 그런 이 나라가 7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이만큼 처절했던 대한민국이 7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 11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수출 국가로 6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그리고 방위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적이라고만 말하시겠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쉽게 설명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뒤에서 쓰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우리는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실 때는 세상 사람은 그게 소유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유가 아닌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가 다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에게 주어진 풍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의 그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는 반드시 사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가야 할 길을 밝히고 먼저 그 길을 뚫고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예배로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이 예배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언약한 백성이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선택한 것은 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너를 통하여 온 지구촌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저 임재 앞에서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는 너를 선택하고 너에게 말씀을 주고 아버지의 임재가 있으니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예배해라.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말은 이것에 대한 예배자로 서 있어라. 그렇다면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너에게 복을 더하시리라. 너에게 복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예배의 완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면 이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나라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민족을 세워가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숨은 공로자이고 숨어 있지만 이 민족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며 예배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너무 정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는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29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해서 모든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평생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살 것이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민족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토단을 쌓아라. 이 말은 자기 자신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화목제와 그리고 속건제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라. 이것을 상징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예배하라.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요, 감사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따라가면 그 따라갈 때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우리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민족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반응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서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그것이 예배고, 이 고백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더해 나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6.25를 생각하면서 수요일 날 아침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요, 되게 은혜가 되고
또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하는 결단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29장 우리 한번 같이 29장 14절 같이 봐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디로 왔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을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내가 성전은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짓는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드렸는데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내가 드린 것은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대. 다 주께로부터 왔대.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이 고백에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이런 고백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런 고백 앞에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도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여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참 멋있더라고.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방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같은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그렇지 않아요. 전쟁으로 핥히고 간 이 민족에게 뭐가 남아있나요? 뭐가 남아있나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풍요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념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요. 임재하시는 거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수요일 날 이걸 묵상하다가요,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됐어요. 대다수 나이가 들면 사람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수치스러워질 때도 많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그 임재는 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임재하셨습니다. 끝없이 임재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끝없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그런 임재의 자리에 있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복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 한번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건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해라. 사랑으로 반응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사랑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을 돌려줘라.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 아니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식한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제물을 드렸잖아.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토하신대, 똥 같대.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은 주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렸어요. 주님 앞에 절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 멸시하나? 왜 나 멸시하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멸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네가 드리는 이 떡이, 나는 그 떡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떡에 담겨있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도 사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해라.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나라가 계속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세요. 그 기념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평생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다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온 지구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